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선물이다. 네. 첫째로 유다서 1장 3절에 보시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말해요. 요 믿음, 우리 말은 여기 의하고 도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본래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만 적어도 3번 이 은사의 표현을 빌리면 무려 4번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요.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말씀을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 예, 거기도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셨다. 여기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거듭거듭 성경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일본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저를 환대해 주셨던 우리 동경 한인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신문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문인가 여쭤봤더니 제가 일본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인사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사건이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은행에서 부도나기 직전에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전부 우체국으로 가서 그 예금을 다시 넣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때 당시 일본 경제가 20년 훨씬 전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소비를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전략하는 정신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략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전략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이 다 쉬어야 돼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빚이 있어도 잘 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빚 많은 사람이 돈은 제일 잘 쓰죠. 그래요. 그때 당시 한국 경제 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됐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돈 많은 일본 사람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이나 아파트 같은 이런 곳에 투자해서 돈이 오르길 바랐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본의 은행들이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에 하면 이제 일본도 미국 비슷하게 돈을 맡기면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세를 내야 된답니다. 소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돈 장사를 못하니까 부도가 나는 은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부도가 안 나는 은행이 일본의 우체국이랍니다.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단체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뭘 말합니까?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소비자들이 그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믿음을 주는 우체국에 갖다가 다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저도 돈 저는 거의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 돈 몇십만 원이라도 빼가지고 우체국 갔다가 통장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우체국 통장에 찍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찍어 나옵니다.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절대로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부도나면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거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나한테 믿음을 주니까 내가 돈을 갖다가 우체국에다 맡긴 거예요. 돈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사도행전 2장 31절의 말씀대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을 엄마한테 툭 던지고 나갑니까? 놀러 나갑니까?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엄마의 사랑이 그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에게 모든 것을, 엄마의 사랑에 모든 걸 툭 던지고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믿음은 사랑이 만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여기 역사한다는 헬라어 동사는 에네르게오입니다. 에네르게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에네르기아라는 명사가 영어로 와서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 에너지를, 힘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믿음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은 기름이에요. 사랑이라는 기름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힘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자동차. 기름이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자동차는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 회사에서 나온 사랑이냐? 어느 회사에서 나온 기름이냐? 쌍용 기름이냐? SK 기름이냐? 그 공장이 나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거기 두 단어, 사랑과 믿음이라는 두 단어가 같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제 거기 주목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아가파오라는 동사예요.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그 속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가슴 속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남자에게 있어요. 자, 남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그래서 집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아이들에게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생긴 문제도 아니에요. 남편에게서 생긴 문제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서대로 받아서, 뭐 여자가 먼저 받아야 된다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겠죠? 그런데 아니요. 분명히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순서가 그래요. 높아서 머리가 아니에요. 받아서 전달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편이 사랑을 못 주면 아내라도 어쩔 수 없다. 가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정말 사랑이 없죠? 왜요? 남자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과 세상의 일에 파묻혀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예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믿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랑의 믿음, 사랑에 변하지 아니함. 적어도 세상은 다 변해도 누구는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